보고 배우는 히야친타. 예수 성심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성대한 첫 영성체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제 첫 영성체를 갱신시키기 위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모가 그 예식을 보러 어린 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히야친타는 꽃을 뿌리는 천사들을 보고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때때로 함께 놀고 있다가도 우리를 떠나 앞치마 하나 가득 꽃을 따러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게 뿌렸습니다. 히야친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지? 나는 작은 천사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언니한테 꽃을 뿌리고 있어. 해마다 큰 축일에 저희 언니는 성체 거동 때 천사역을 하도록 뽑힌 아이들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꽃을 뿌리면서 성체를 모신 천개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뽑힌 아이들 중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제게 옷을 입혀본 뒤에 어느 날, 저는 히야친타에게 다가오는 축일에 대한 것과 또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꽃을 뿌릴 것인지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히야친타는 자기도 갈 수 있도록 저희 언니에게 청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언니한테 부탁하러 갔습니다. 저희 언니는 쾌히 승낙하며 히야친타에게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예행 연습 때 언니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꽃을 뿌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까? 히야친타가 물었습니다. 응, 본당 신부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거야.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히야친타는 기뻐 뛰며 그 축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날이 오자 히야친타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우리 둘은 제단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성체 거동 행렬 때에는 둘 다 꽃을 한 바구니씩 갖고 천개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언니가 우리에게 꽃을 뿌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꽃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아무리 신호를 해도 히야친타는 꽃을 하나도 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부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저희 언니는 히야친타를 성당 밖으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히야친타, 넌 왜 예수님 앞에 꽃을 뿌리지 않았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히야친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아기 예수님을 봤어? 물론 못 봤지. 성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넌 모르니? 그분은 숨어 계셔. 우리가 영성체 때 받아 모시는 바로 그분이야. 그럼 언니는 영성체 때 예수님께 이야기해? 그럼 하지. 그런데 왜 그분을 못 보지? 숨어 계시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나도 양성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할 테야. 본당 신부님께서 네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언니도 아직 10살이 안 됐는데 영성체 하잖아. 나는 교리문답을 다 알기 때문이야. 넌 아직 모르지 않니? 이후로 저희 어린 두 동무는 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교리 선생이 되었고 그들은 비상한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질문에도 항상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르치려 하니
여기저기서 몇 가지만을 기억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침내 어느 날 히아친타로 하여금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다른 것을 좀 더 가르쳐 줘. 그건 이미 다 안단 말이야. 저는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 질문할 때만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리 문답을 배우러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너희 어머니께 청하렴.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를 그렇게도 열렬히 원하던 두 아이는 그들의 어머니께 청하러 갔고 제 고모는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아주 가끔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꽤 멀고 너희는 너무 어려. 어쨌든 본당 신부님은 너희가 10살이 되기 전에는 성체를 모시게 하지 않으실 거다. 히아친타는 숨어 계신 예수님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어느 날인가 다음과 같이 묻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숨어 계신 그 작은 예수님을 한꺼번에 모실 수 있지? 사람마다 돌아가는 예수님의 작은 조각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밀떡이 많이 있는 걸 너는 보지 못했니? 각 밀떡마다 아기 예수님이 계셔. 그때 저는 참으로 바보 같은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꼬마 목동 히아친타. 저는 이제 우리 양을 돌보러 나가도 될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형제들도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양을 치러 밖으로 내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때 13살이었던 카톨리나는 밖으로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두 친구에게 전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와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으므로 곧 그들의 어머니께 가서 자기들도 저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고모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일 그들은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는 탈곡장 쪽으로 가서 성모를 비추어 주기 위해 그 등불을 창가에 달아놓기를 기다리며 얼마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성모님의 초롱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옛 친구가 없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양을 치게 해달라고 거듭거듭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고모는 그들이 하도 귀찮게 청함으로 양을 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되었지만 양떼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환해진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양떼를 함께 칠 수 있을까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고모가 나가도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양 우리를 열 수 있었으며 바레이로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다른 양떼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바레이로는 언덕 밑에 있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연못에서 만나자마자 그날은 어디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길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축제에 가듯이 행복하고 만족한 빛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교님, 이제 목동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히아친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점심을
양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해서 그들을 전부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목초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흩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까닭이었지요. 히아친타는 골짜기에서 메아리쳐 오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제일 큰 바위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울려오는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때때로 히아친타는 먼저 외친 말마디가 완전히 되올린 다음에 다음 구절을 큰 소리로 외치는 식으로 해서 성모송 전부를 외우곤 했습니다. 우리는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대중가요들 중에는 우리는 참 많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베 노브레 빠드로이라, 고결하신 수호자여, 비르헴 푸타, 순결한 동정녀, 안호스 깐따이 꼬미고, 천사들이여 나와 함께 노래해요 등의 히아친타가 좋아하는 찬미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것도 대단히 좋아해서 다른 목동들이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춤을 추었습니다. 히아친타는 그렇게 작았는데도 춤추는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노는 데는 하루 종일의 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아 우리는 그것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며 첫 마디만 외우고는 손가락 사이로 묵주알을 자꾸만 굴렸습니다. 그리고 매 단의 신비가 끝날 때마다 잠깐 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로 주님의 기도를 대신하여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로사리오 기도를 다 마쳤던 것입니다. 히아친타는 또 하얀 어린 양들을 그 작은 팔로 꼭 끌어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쓰다듬고 귀여워하며 뽀뽀도 하고 또 밤이 되면 그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어깨에 얹고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양떼 가운데서 걷고 있었습니다. 히아친타,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하고 제가 물으니 그녀는 응, 내가 받은 상본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분은 이와 똑같이 양떼 한가운데 계시면서 그중 한 마리를 팔에 안고 계셨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발현. 공경하올 주교님, 이제 주교님께서는 히아친타가 저 1917년 5월 13일까지 그녀의 일생의 처음 7회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날도 그 전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밝고 청명하게 동이 텄습니다. 그날 우연히도 만약 하느님의 섭리의 계획이라면 그런 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코바다 이리아라고 불리는 저희 부모님의 소유지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바레이로에서 목초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거기에 이르자면 메마른 황무지를 지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정을 2배로 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들에게 길을 따라가며
풀을 뜯을 기회를 주기 위해 천천히 가야만 했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한 것은 거의 정오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느라 지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이것을 쓰는 것은 제게도 역시 시간 낭비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주교님께서 히아친타의 천진난만한 생애를 더 잘 아시는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무슨 선익이 될 만한 것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아친타의 생애의 이 새로운 시기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주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들 중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어떤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히아친타가 어째서 예수님과 고통,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비밀들에 관해 말할까 합니다. 그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아주 간대하게 희생했던 것입니다. 주교님께서는 그녀가 기쁨으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그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깨뜨린 장본인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우리가 생각에 잠겨 놀라움에 넋을 잃고 있을 때 히아친타는 줄곧 열광적인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부인이신지.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겠어. 너는 결국 누구에게든 그것을 말하고 말 거야.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 날 프란치스코는 저에게 달려와서 그녀가 전날 밤 집안 식구들에게 전부 다 말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히아친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부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벌써 다 말해버렸어. 뭐라고 했니? 그 부인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어. 어머나, 그걸 다 말했다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다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지옥에 대한 생각. 그날 우리가 목장에 이르렀을 때 히아친타는 생각에 잠긴 채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히아친타, 이리 와서 놀자. 나 오늘은 놀고 싶지 않아. 왜 싫어? 난 지금 생각 중이야. 그 부인께서는 우리에게 묵주기도를 드리고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빼놓지 말고 전부 외워야 할까봐. 그런데 희생은, 그건 어떻게 하지? 프란치스코는 즉시 좋은 희생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점심을 양들에게 주자. 그래서 먹지 않고 지내는 희생을 바치자. 우리는 곧 점심을 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장 엄격한 카루투시안 수도자들처럼 단식을 했습니다. 히아친타는 여전히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옥이 뭐야? 그것은 굉장한 불길이 타오르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크고 깊은 구덩이 같은 거야.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단다. 그럼 그들은 거기에서 결코 다시 나올 수 없어? 응.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응. 지옥은 끝이 없어. 그럼 천국도 끝이 없을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역시 절대로 그곳을 못 떠나나? 그것들은 영원해. 결코 끝나지 않아.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지옥과 영원에 대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아친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것은 영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노는 중에도 가끔 멈추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지옥은 끝나지 않을까? 혹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죄로 변하지도 않을까? 만약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아주 많이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도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함께 바쳐도? 오, 불쌍한 죄인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해. 그러고는 또 계속했습니다. 그 부인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벌써 약속하셨어. 죄인들의 회개. 히아친타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깊이 명심하고 있었으므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이타에는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국어를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히아친타는 그들을 보자마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점심을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주자. 그러고는 즉시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내게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털가시 나무와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도토리들은 아직 덜 익어서 색깔이 파랬지만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머니에 가득 따넣기 위해 털 가시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으나 히아친타는 떡갈나무 열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덜 익어 맛있은 도토리를 먹는 것으로 희생을 바쳤습니다. 히아친타는 이것을 일상적인 희생의 하나로 했고 가끔 나무에서 도토리와 올리브를 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히아친타, 그건 먹지 마. 너무 써. 내가 그걸 먹는 것은 쓰기 때문이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굶는 것은 이런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점심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애긍시사를 받고 그저 행복하기만 할 뿐이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히아친타는 즉시 그들에게로 달려가 마치 자기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복한 얼굴로 그날 우리가 먹을 음식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 날 우리의 유일한 음식은 서양 소나무 씨, 노란 초롱꽃의 뿌리에서 자라는 올리브만한 크기의 작은 딸기들, 나무 딸기 열매, 버섯, 그리고 소나무 뿌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것들. 그것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유지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먹곤 했습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히야친타의 갈증은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양들을 위해 좋은 목초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꽤 멀었고 또 더위가 절정에 이른 때였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관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도중에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방에는 양들이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도중 우리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히아친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우리의 점심을 나눠주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매우 화창한 날씨였으나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그 메마르고 돌이 많은 황무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용감하게 희생을 바쳤으나 한낮이 지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처 아주 가까이에 집이 한 채 있었으므로 저는 가서 물을 좀 얻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은 늙은 부인이 물 한 주전자와 함께 약간의 빵까지 주셔서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 어린 동무들과 나눠 먹으려고 달려와서는 프란치스코에게 주전자를 내밀며 마시라 말했습니다. 난 마시고 싶지 않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고통받고 싶어. 히아친타, 넌 좀 마시렴. 아니, 나도 죄인들을 위해 이 희생을 바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양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바위에 움푹 패인 구멍에다 붓고는 주전자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갔습니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귀뚜라미와 여치의 날카로운 소리가 근처 연못에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한데 어울려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소란했습니다. 원래 허약한 데다 점심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아 더욱 약해진 히아친타는 그녀답게 단순하게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귀뚜라미와 개구리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해줘. 난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참고 싶지 않니? 불쌍한 어린 것은 그 작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게 할 테야. 그것들이 울게 내버려둬.